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신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한다, 이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감사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실 이 감사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감사의 마감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펼쳐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공통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게 하신 감사입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이 오늘 가장 긴장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는 그냥 우리의 범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이 범사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뭘까요? 이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이 감사가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이 감사로 펼쳐가는 이 감사가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오늘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대한 이 부분에 아주 인색하니까 이렇게 명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위대한 선언이 있을까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한 명령은 또 없을 거예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유는 이만한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지경일까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감사는 사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 놓은 이 범사가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이 범사를 주도하셔서 오늘을 맞이하게 한 이 범사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만 몰라요. 이 준비한 이 준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 상천하지에 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을 아름다운 금은계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지만 손보다 마음보다, 우리가 보는 하루는 뭐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준비해 놓으신 푸른 하늘 아름다운 이 구름 그리고 산천 초목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 공중의 새를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라온 공중의 새인데 왜 하필이면 이 공중의 새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 모르는 소리하고, 모르니 삶이 혼란스럽고, 모르니 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이 얘기는 한번 꼭 하실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이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현실이에요. 이거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갈라놓으셨죠?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멘. 자신이 없는 거와 다른데 이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놓으신 사실입니다. 전화해놓으니까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자신 없는데 무슨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이 팩트거든요. 이 팩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관건인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준비하신 이 준비로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뭐를 시키고 우리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전혀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비슷했는데 끝이 달라요. 과연 이 범사가 우리가 아는 범사가 아니에요. 이 범사는 주신 범사입니다.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창조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우린 되지도 못한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논하길 좋아하죠. 창조에 대해서 언급할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모르는데요. 아니, 창조에 대한 선지식도 없이 무슨 창조론이 어떻고 피조세계가 어떻고, 아무것도 구름 한 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 한 방울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눈을 마음대로 하긴 스키장 가면 눈 마음대로 만들긴 하대요. 그건 눈이 아니겠죠. 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뭘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범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학문을 운운하고 인생론을 얘기하고 철학이 어떻고. 철학 여러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철학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이런 그 엄청난 이 범사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론을 얘기하고 철학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뭘 아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 이래로 준비해 놓은 것을 아신다면 이건 대단한 은총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큰 행운입니다.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니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무슨 견해나 우리 의견을 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손길로 능치 못할 게 뭐 있겠냐. 죽은 태라도 25년이 기다려서라도 그 손길로 잉태된 이미 배란이 끝난 나의 아흔의 한 여인이 웃었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됐는데 무슨.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생명의 잉태를 보고 그 이삭에게 젖을 물릴 때 90살의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남편은 100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애써 힘써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25년이 기다려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10년 딱 기다리고 실수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서로다가 엄청난 거역을 했습니다. 이 거역이 지금도 지구촌에 떠나지 않는 우리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는 게 무슬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은 이스마엘이라고 전 세계 공포하고 다닙니다. 무슬림이에요. 거역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제주꾼들이에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맑은 공기는 숨을 쉬고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 맑은 공기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을 생각하시고 맑은 공기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생각하시는 게 먹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들이나 바나나 그 산 속에 수많은 종류의 이 먹거리들을 여러분 섬세하게 준비된 이 준비로 저나 여러분 몸에 가히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필요로 앞서서 들풀과 모든 채소들, 이 모든 먹거리들의 신비로움에 요즘 사람들이 전부 빠져버렸죠. 먹방이 돼버렸는데 먹방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걸 소중히 잡수십시오. 육식을 몸을 육신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육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준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요. 누구나 이 지구촌에 살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요. 또 먹는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 이 감탄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을거질하고 보는데 100배나 수확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로 인해 이삭이요 거부가 되어 만들어주신 거부예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사업해서 한 거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거부치고 제대로 된 흘러가는 거부가 극히 드물지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론을 제기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딱 두 종류뿐이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인생을 마감할 때 땅을 치거나 유언을 하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회한해져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최고의 나라님도 죽을 때는 후회하더라고요. 인생이 허업이라는 둥, 정치가 허업이라는 둥.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 참 그래요. 마음이 짠합니다. 사는 세계를 그렇게 살면 그 말이 맞고요. 먹는 양식이 그렇게 먹고 살면 그게 맞다고요. 최소한 죄송합니다만 기분이 좀 된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고 먹고 살게 한 그분께 한마디라도 인사치레를 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지금도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애써 힘써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멀지 않아 쓰러지실 거예요. 여기에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세계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라는 것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범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창조 때부터 해오신 준비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준비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얘기한 이상기후를 얘기할 때 이 이상기후의 중심은 누굴까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살기에 적합하냐 적합지 않느냐, 여기에 이상기후가 이상기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느 누구도 왜 누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기후가 뭐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남빙양 북빙양이 뭐 얼음이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정말 쓸데없는 본인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후인지 묻지도 않고 질문한 일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녹아내려야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리가 생각을 멈춰보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실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태만 얘기하지 그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까지 이 한여름에 27일 동안 열대야로 지내셨죠.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열대야를 감사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하나같이 언제까지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 뭐 뉴스나 사람들은 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열대야가 좀 누그러졌지 않겠습니까? 참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리고도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게 해주신 진지함도 없고요, 진중함도 없고,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저도 밤잠 못 이룰 정도로 더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와 열대야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간절하게 한 일이 있어요. 이 더위를 우리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 이야기는 이 더위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나 여러분을 살만하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죽도록 더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이 더위,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냥 그대로요 몇 개월 동안 이 열대야가 계속이 됐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365일 중에 27일 정도 열대야로 지낸 나머지 시간들은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태풍 쏠릭이 움직일 때 저는 그 시작부터 과정까지 아주 민감하게 예의주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쏠릭이라는 이 큰 어마어마한 태풍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다가 이 태풍이 그 눈이 계속 맴돌고 뭐 시속 7km도 안 되는 걸 움직이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이 쏠릭의 움직임을 예주시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니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자, 이 태풍급 강풍이 분 곳은 거의 없다 그래요. 놀랍게도 이 쏠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실종 하나
부상자 2명. 2000년 이후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온 성도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비로 피해가 없기를 기도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거둬주셨는데 아주 염치 없는 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하나 끄집어내 볼까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없었던 데가 몇 년 전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요즘 가을 하늘처럼 흰 구름, 또 맑은 에메랄드빛 하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계속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매일 매 순간 무조건 좋음이에요. 아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이 좋은 공기를 돈 주고 살 때가 올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음대로 삽니다. 이만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강산과 이 분위기를 주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일찍이 희성 타고르의 시가 생각이 나요.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 속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사실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1929년 일본을 방문한 타고르를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갔어요. 우리 조선을 방문해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일정상 어렵겠습니다. 제가 사과의 뜻으로 이 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그 시가 거기서 탄생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일찍이 아시아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쪽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성 타고르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8년 선배입니다. 당대에 함께 움직였던, 여러분 마하트마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타고르인 거 아세요? 원래 간디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데 이 마하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을 타고르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너무 고마워서 타고르에게는 구루데프라는 이름을 대신 화답을 했어요. 잘 모르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구루데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무저항, 무폭력으로 알고 있지만 반대입니다. 이 세계사 인물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도 탁월하고 그도 영국에 유학했고 간디도 유학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원인이니까 타고르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이 기탄잘리, 헌시죠 우리말로 풀면, 이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너무나 그 위치가 대단하니까 간디가 도움을 좀 청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온 시위대가 아주 큰 소리로 얼마나 밖에서 시위를 하는지 그때 타고르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베란다 너머로 당신의 무저항주의와 당신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난동을 보시오. 저것이 무저항주의입니까? 우리가 간디의 행보를 보면 그는 절대 무저항이나 우리가 아는 대로 무폭력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신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에 떠오르는 이 태양, 누굴 위해 떠오르는 태양이겠습니까? 과연 이 해오름을 맞이할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준비된 준비로 맞이하는 허락된 준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거부해요. 알면 이 선택을 내가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영혼육으로 대단히 이 우주보다 더한 이 품위를 가지고 지은 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한 줌이 흘러와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의 생기를 보내놓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지론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도 받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즉 준비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인 그 시작부터 준비된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실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만 해도 그래, 애써 힘써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만 이 차린 사람은 그 상을 물리고 얼른 쓰레기통에 넣지 않으면 썩어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가 지금도 모든 준비된 준비를 맞이할 거냐, 그리고 살아갈 거냐, 거부로 살아갈 거냐, 이 각자의 몫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이 거부만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거부만 아니면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해 주신 사실을 인정하는데 돈 들어요? 시간, 재능, 재산 팔래요? 뭐 하래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죠. 날마다 그 짐을 지노라. 무슨 내려놓는다고 거짓말들을 시키고 있는데 내려놓으면 뭘 갖고 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 짐에 눌려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서 끝이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지고 갈 힘이 있으면 많이 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행 갈 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 짐을 많이 지고 갈 수 있을수록 여행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다 삶아주고 여행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집에 계시라고.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로 잘 삽니다. 가전제품 넘버원이고 인터넷 최고고요.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세계 최고 아니에요? 뭐 그냥 세계 전 세계 인터넷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손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는 이 어플로부터 전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지금 조금 외국어가 되는 사람은 뭐 직구로 해서 뭐 전 세계 모든 것을, 뭐 물건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지식들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때가 지금 아닙니까? 언어만 조금 된다면. 언제든지 CNN 뉴스를 볼 수 있고 BBC 방송을 볼 수 있고 세계 동향을 한눈에 그냥 조금 외국어가 되면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백악관에서 또 더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뭐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가, 요즘에도 폼페이가 간다 그랬다가 폼페이는 가만히 있고 트럼프가 안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명령권자니까. 온 세계가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금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뭘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묻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우리가 되지도 않는 것에 게임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허비하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창조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재물만 못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후로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죄송한데 빨리 이 세상을 마감하기도 하고 장구한 세월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고통을 고통이라 그래요.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이구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가기 낙타가 발을 깨달아는 것보다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정했나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 안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맞다. 그러나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울까요? 아이고 목사님,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요. 저는 왜 들어간다고 했느냐 하면, 포항제철 가서 저는 크게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요. 잘못됐나요?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제철 기술이 세계 제일의 특허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최고예요. 이 특허를 지금 중국이 뺏어갈까 봐 저는 속상한데,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초죽음이 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어미나 전토나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와 내세를 정하신 것이지 뭐 내세에 들어가 그 흐름은 또 다른 얘기예요. 금세에서 100배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가을거지에 100배로 주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셔서 금세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무슨 근거로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잘 살게 해 주십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잘 살면 기복이 되지만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고통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돈 벌어야죠, 건강 챙겨야죠, 자식 챙겨야죠. 이게 제일 큰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면서요, 뭐 태열면 상급이라면서요, 집사 이상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을 제대로 본 일이 없어요.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역으로 질문해서요, 아니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합니까? 예수 언제 믿었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아니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에 열면 상급인데 그건 저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벌개지셔서 못해 그렇지 않는데요. 결론 났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저도 자식을 40년 가까이 키웁니다. 안 믿었잖아요. 그게 나예요. 안 믿었잖아요. 누가 마음대로 결혼하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결혼시킬 줄 몰라 40에 결혼시켰을까요? 그 당시 40이면 할아버지 뻘입니다. 족장시대에는 20 전후에 결혼을 해야 돼요. 빨리 선을 봐야 돼요. 그래서 40이면 손주가 아마 어떤 사람은 또 손주에 손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걸 무시하세요? 결혼이 행복해야 합니다. 불행한 결혼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다른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가정이 원래 결혼에 실패한 가정 아니에요. 왜? 자식이 없잖아요. 무자하잖아요. 번쩍 뛰었을 거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 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자하죠. 자식이 없잖아요. 75세 때. 그런 분이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됐지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하고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그 누구 주려고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을 내가 열심히 믿어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살아갈랍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을 모르는 고통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 왜 우리를 찾아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살 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보세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멸망입니다. 뇌성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멸망은 아니에요. 먹거리가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를 해결할 자도 없고 이를 주도해갈 실세가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함부로 말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삶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걸 아십니까?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갑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에 갈 곳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하래요? 자녀나 우리가 모두 혼란 속에 헤매는 것은 이 언어 때문에,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아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롭다 한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은 돈 벌게 하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쌓여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놀러 다니는 거 아닐까요? 왜? 위로받으려고. 물론 조금 위로는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컷 놀러 다니면 힘들고 얼굴만 타요. 어떠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놀러 가고 여행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어떻게 오냐면, 여행이 정말 좋으면 집에 오면 안 돼요. 집에 꼭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행이 좋으면 안 와야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항상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있죠. 집이 좋아. 왜 갔을까? 진작에 물어보고 왜 가셨을까? 여행의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놀러 가서 그래요. 우리가 이 여행을 하게 하신 분의 컨셉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놀러 가서 피곤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약속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언약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나라 때가 되면 냉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하는 여행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행하면 여행에 푹 빠져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스케줄 잡고. 여행은 사실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행이라는 게 어때요? 하게 하시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본향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여행이 대단하고 놀랍고 귀해도
여행은 그냥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미어 터지도록 나가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분들을 여행을 알고 여행을 하고 계실까? 왜? 그 여행조차도 그분의 준비하신 길입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가게 하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마감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또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거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여야 할까? 그분의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은 이 엄청난 은총적 감사 속에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준비한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